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 방향 감각을 잃고 가끔 헤맬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 방향 감각이 모자라고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는 길은 잘 찾아가는데 가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길을 잃고 헤매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지나치면 그러려니. 그래서 서울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봐도 어디로 빠지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나치면 막 10분, 15분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뻔한 길인데 우왕좌왕하거나 또 화장실이 아래층에 있다는 표시를 봤는데도 잘 찾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되는지 이런 우왕좌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인생의 교차로에서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나,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좋나, 집을 사야 되나, 그냥 전세가 낫나, 내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나, 농사 질 때도 내년에는 뭘 더 많이 심어야 되나, 아니면 더 적게 심어야 되나, 이런 수많은 질문 앞에 서서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 그럽니다. 한 치는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한 치는 그 1.2인치, 3cm를 한 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한 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 손가락 한 마디만큼도 모르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멀쩡하게 걸어가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런 인생의 교차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가 다 끝이 났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다 못해 어디까지 도망가요? 시그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게 되는 신세까지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이제 해방이다 라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장에 보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슬퍼하고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로 와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음 왕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가 나타나서 나 기름 부은 사람이니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그 아들 이 장자인 요나단도 죽었으니 더 이상 맥을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다윗이 그냥 왕이 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손을 내밀어서 왕자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그때까지만 해도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교차로에서 이제는 결정을 할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로 가야 될지 여기 머물러야 될지.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스라엘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냥 블레셋 땅에 머무는 게 맞습니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걸까요?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물어보고 가요?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사하십니까? 그러세요, 권사님? 이사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그냥 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세요. 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두 구절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 후에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래서 또한 여쭈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가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야,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36만 5천 배가 더 능력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36만 5천 배. 하루를 천년으로 환산했더니 36만 5천 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10,000원만 주세요. 진짜 10,000원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00원 곱하기 36만 5천. 얼마냐면 36억 5천. 10,000원을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돼야 이게 좀 재밌는데. 36만 5천 배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10,000원만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36억 5천만 원을 나에게 주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기다려야 돼요? 1000년을 기다려야 돼요. 욕심 부리다가 그냥 한 방 먹은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심부름꾼이처럼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어려우면 어때요? 조급해지죠. 빨리 됐으면 좋겠고. 비록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땅, 저희 교회 땅이 김강호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은퇴가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은퇴하시면 이제 목회를 안 하시고 이제 그냥 생활하시게 되니까 이제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 목사님 은퇴하면 못 받을지도 몰라. 그 아들한테 물려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람 이름 모르는데. 저는 별로 안 조급한데 그 주변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조급해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건물은 우리가 교회 건물로 되어 있는데 땅이 개인 명의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별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걸 억지로 하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억지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리대로 하게 되려고.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여유로웠던 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초반에 왔을 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무슨 말입니까?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김장이 급하다고 지금 배추모종 사다가 심으면 내일 뽑아서 김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암만 급하다고 그거 뽑아서 쓰면 안 돼요. 우리 애가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물을 뽑았어요. 무가 요만해요. 이거 요리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요만한 걸 뽑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유치원에서 이제 행사가 있으니까 이 뽑기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뽑을 때가 안 됐는데 그냥 뽑으니까 요만한 물을 뽑아갖고 온 거예요. 그건 급하니까 뽑았겠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춥시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가 정작 왕이 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훨씬 후의 일이에요. 그것도 단번에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두 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만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15년이 흐르고 나서 이게 헤브론의 왕이 된 것도 그것도 15년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몇 년 걸린 거예요? 22년 6개월이 걸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은 다음에 이 왕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이렇게 오랜 시간만큼 소비해야 됐을까?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좀 바로바로 왕이 되고 바로바로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때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다윗이 바로 사울왕 죽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왕권은 누구한테 계승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죽으면 누구한테 계승돼요?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 모르셨구나.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둘이 같이 죽었어요. 요나단까지.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네? 요나단이 아들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은 도망갔어요.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울의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막내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자마자 이 이스보셋을 챙깁니다.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왕권은 혈통을 타고 내려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쫙 보호해갖고 자기가 탁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누가? 아브넬 장군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나 모든 지파들이 이 아브넬 장군을 필두로 해갖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모입니다. 근데 만약 이때 다윗이 짠 나타나갖고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니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다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인정해 줄까요? 이스보셋을 인정해 줄까요? 이스보셋을 인정해 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반란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살고 있다가 망명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이거는
나라가 온통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고 헤브론 땅에 가라. 헤브론 땅엔 누가 있었냐면 유다 지파가 있었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또 신뢰하고 따르냐면 다윗을 따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섭리죠.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브넬 장군이 이 이스보셋을 세워놨잖아요. 권력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아브넬 장군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어느 날 이 아브넬 장군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울의 첩을 이 아브넬이 자기가 취해서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불러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버지의 아내인데 사울왕의 아내인데 어떻게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넬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를 내요. 네가 나를 이스라엘의 괴의 머리로 하냐? 왜 날 무시하냐? 그 여자 하나 그렇게 했다고 나 그렇게 무시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아브넬이 화를 내고 역정을 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꼭두가시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후의 사건은 아브넬이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스보셋은 자기 수하들에게 의해서 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간이 7년 6개월의 시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려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다윗이 노력해서 막 싸워서 그걸 취한 게 아니라 스스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아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만두든지 뒤엎든지 결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음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근심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온 자손을 너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근데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믿음을 갖고 노력을 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조급했던 이 아내 사레가 본인도 자꾸 나이를 먹어가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니 아무래도 내가 아닌 것 같다. 당신의 씨인 거지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얻으세요. 그래서 이방 여인인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얻은 아들 이 이스마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면 이렇게 근심을 낳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식을 낳았더니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웃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웃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 웃음을 낳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 봤더니 다윗은 그 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갑니까? 굳이 안 물어도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모릅니까? 길을 모릅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다윗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 받고 그러고 행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기.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던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때요? 야, 이건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걸 잘 이용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로운 대로 막 만들어가는 게 보통 사람들 심리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 말도 어느 누구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아, 지금 못 가요. 나중에 갈게. 이러지 않아요. 그대로 일어나서 그대로 헤브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미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이 사울과 다윗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다윗에게 넘어오게 되는데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사울이 왜 죽었다 그래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범죄한 게 뭡니까? 방금 읽었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는데 다 물어봤어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심지어 신접한 자, 무당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거든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한테 가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왕이 찾아가서 그 여인한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성경에서는 이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물어봐요. 웃기죠. 근데 어디에도 하나님한테는 묻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큰 죄로 보고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왕이 되기 이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 왕은 기도로 살지 않았지만 다윗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가르는 아주 갈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좀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꼭 지가 하려다가 사고 쳐. 그쵸?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얘기 안 해주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눈을 저를 쳐다보시면 목사님은 너는 얘기해 주세요. 물어보면 여러분도 다 얘기해 주세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물어보면 얘기해 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윤이는 제가 대답할 때까지 물어본다니까요. 아주 끈질겨요. 이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한다보다 더 물어보는 것 같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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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딴 애들은 내가 잊어버리는데 걔는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고민하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열심히 있는 성도가 왜 교회에서 시험을 일으키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두 번째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문제는 성도들이 열심은 있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문제는 성도들이 무조건 잘 되기만 바라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열심, 자기 욕망으로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죠. 제가 얘기해 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사춘기는 4학년 때 옵니다. 그리고 중2는 사춘기라고 하지 않아요. 중2병이라고 그럽니다. 잘 모르시죠? 다 키워놓으셔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하준이가 4학년이고 하윤이가 6살이고 하영이가 중1이에요. 아주 그냥 대박이죠. 다 걸렸어요. 중2, 초4, 7살. 제가 잘 살고 있죠, 그래도. 근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뭐가 가장 힘든 일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넷 중에 누가 제일 심부름 잘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 같으세요?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계란 10개. 한번 맞춰보세요. 아주 쉬워요. 하람, 하영, 하준, 하윤 넷 중에 하나니까. 심부름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병호 선생님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준입니다. 하준이. 네, 하람이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심부름 잘해요. 근데 하람이는 안 돼요. 자기를 부를 때 저 부르는 게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는 건지. 그래서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쟤는. 한 3번 불러야 대답을 해. 그러면 시키면은 100%의 아주 잘합니다. 하준이는 좀 서툴러도 걔는 두 말이 없어요. 하준아 이거 해? 네. 하준아 이거 해? 응. 갖고 와. 그냥 가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누구에게 심부름을 제일 많이 시킬까요? 잘 아시네요. 말 제일 잘 듣는 하준이한테 많이 시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 잘 듣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자녀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혹시 아십니까? 인도에서 평생을 빈민봉사로 헌신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천주교 신부님 수녀. 예.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CBS 방송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인 댄 레더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았을 때 마더 테레사에게 앵커가 묻습니다. 수녀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수녀님이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듣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들었으니까 이 앵커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녀님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도 듣지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예화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의 기도 바구니를 내려서 이렇게 내려보내줘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 믿는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응답 바구니 내려오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시큰하고 응답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듣는 거야. 내에게만 실컷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안내해도요, 이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가요. 이게 길치들의 습성이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길 모르면 그냥 안내준 대로 가면 되잖아요. 가다 보니까 아는 길이야. 여기서 직진이 빠른데? 그대로 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분명 여기서는 우회전하라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직진이야. 길도 모르는 주제에 직진해요. 그러면 10분 빨리 갔고 20-30분 돌다 가요. 근데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모르면 용감한다고, 무식하면 용감한다고, 이게 더 그렇더라고요. 이게 안 고쳐져요. 잘. 지금도 그래. 내비를 믿고선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하나님, 요것만 해결하면 돼요.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렸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큰 일이 있는지 작은 일이 있는지 주님께 묻기를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묻고 행합시다. 여러분, 근데 묻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하나님 분명 응답해 주시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아멘? 그러면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분 가운데 시원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앞길을 모릅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앞길을 아시고 우리 앞에 시온의 들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묻고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내 자신을 맡기고 묻고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그 응답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